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 세 곳에 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오지만 오늘은 본문을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천국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던 권사님 한 분은 지난주 월요일에 천국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그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돌아가신 후 그 모습을 큰 아드님이 사진을 찍어서 시간차별로 사진을 찍었는데 한 2시간 지난 후에 사진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83세의 얼굴이 아니라 40대의 얼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살아서 숨이 쉬던 그 육체가 숨이 끊겼는데도 저렇게 변화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오만상을 찍으려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시심 자체도 얼굴 자체도 얼마나 평온한가 본 사람들마다 40대 같으시다라고 평가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사자 아들은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설마 했다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 그 현장에는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납득이 안 되는 아주 특징적인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사건, 오늘 본문의 그 요지인 것입니다. 일명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 등등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무엇일까? 신비에 차있는 중대한 그런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변화산에 나타난 천국의 그 모습 여러분들 한번 그것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 전에 97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8일쯤 되어라는 그 변화산성의 사건을 기자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오늘 누가는 8일쯤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6일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 저녁 시간인 것이죠. 오후 6시가 되면 그날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의 격차 때문에 어떤 기자는 6일로 기록했고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양쪽이 겹치니까 8일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변화산 사건이 암시하는 바는 장차 도래와 영광의 왕국 그 축소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봤던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영광된 변화를 봤는데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 과연 어떤 것이 큰 위엄입니까?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실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통제를 아우러 가시는 그런 천국의 지배자라. 문자적으로 그 존재의 장엄함, 그 놀라운 신비의 그 역사, 그것을 바라봤던 세 제자들, 그들은 과연 인간의 모습으로 천국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씀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는요, 천국을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딱 자기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나라 갈 백성이 준비된 자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까? 아멘? 아멘이 없는 분들은 안 가시려고 마음 먹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나와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앉아 계시던 고 김명자 권사님은 그렇게 천국을 가셨듯이 오늘 우리 빌랜 성교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집시다. 천국 가는 그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정했다. 운동장에서 마라톤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고 우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발걸음은요, 표대를 정하는데 어디에 정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똑똑히 살피면서 자고 우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황홀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요, 그 옷이 휘어졌는데 얼마만큼 휘어졌는가? 광채가 날 정도로 휘어졌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우리 하얀 옷을 빠는데요, 세제를 넣고 빨아도 그렇게 희게 빨 수가 없을 정도로 그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황홀함의 순간 세 제자가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여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지금 새 사도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고 상상만 했지만 실제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요. 그 눈에 가려져 있는 망막 수건들을 걸어냈더니 선명하게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 가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괜히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세상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 채워주는 장소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시간 낭비한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느 곳에 쇼핑한다고요, 이 몰도 돌아다니고 저 몰도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는데 저녁에 와서 하는 말, 아이고 내 다리야, 아이고 피곤해. 막상 사와서 펼쳐놓고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좋아서 샀고 저것도 좋아서 샀는데 펼쳐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래. 오늘 우리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 변화상에 산상에서 변화의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기도 그 자체가 영광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영광의 기도를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모되고 변화되는 그 자체.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서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젊었을 때 금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밤 12시 넘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요, 은혜 받고 나면 자갈밭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별로 부담 안 되게 2시간, 3시간 기도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렇게 영광의 강철을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과연 어땠을까?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기도는요, 겸손의 기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겸손의 기도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받게 되고요, 은혜를 받게 되고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분들 보니까 변화가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얼굴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요, 얼굴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한 15년 전 그때는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새벽에 나가면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철야 산에 가서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안내석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광나요? 광약 바르고 왔어요 할 정도로 빛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내 얼굴 볼 때 하나도 안 빛나는데 그분 말 그러시기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자신은 잘 모르지만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한 말씀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겁이 납니다. 왜요? 얼굴에 빛나는 그 빛을 볼 때 그 빛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발 그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릴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했던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사건, 오늘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도 변화되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뭘 할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고건데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그 시간은요, 대체적으로 저녁 시간일 걸로 유추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깜깜한 밤이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깜깜한 밤이었는지 조금 이렇게 해질녘 저녁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왜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3명의 제자는 그 시간에 잠들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피곤하면요 한 명만 잔 게 아니라 3명이 동시에 잠이 들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시간이 조금은 어두운 시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요 그 옷도 빛이 나는데 광채가 나더라. 그것은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솜씨를 초월했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현장은 마치 황홀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자신은 물론이고요 옆에 서 계셨던 2 사람 모세와 엘리야에까지 그 비춰졌는데 2 제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즉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깜깜한 밤에 후라시도 없는데 어떻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보는 방법 딱 한 가지. 누구요? 그러면 누굽니다. 얘기할 때 비로소 알지요. 깜깜한 밤에는요 후라시나 불이 없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즉시 알아보고 변화되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황홀함 그 자체.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은 그것으로 그냥 잠잠히 묻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여러분도 깨어 기도하면요 이와 같은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산상의 그 체험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황홀한 시간들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변화를 하게 됩니다. 탄력을 받습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어디 뭐 경마장 달려갑니까? 어디 뭐 빠진고 달려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자신이 거기에 감흥을 받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고백 중에 고백. 아이고 이 나이에 성경도 다 읽었고 이제 뭐 더 읽어. 그러다 오늘 아침에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다. 1장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공고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아유 이 나이 먹어서 안 해본 거 뭐 있어? 다 해봤어.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셨던 폴리갑은요 86세 로마 정부의 종교 탄압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전 화형대에 올라갔는데요 로마 총독이 저를 살려내려고 해유합니다. 폴리갑 당신은 죽으면 안 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사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예수 안 믿다고 안 믿는다고 해. 교회나 안 나갈게. 그 한마디만 해. 그럼 살려줄게. 폴리갑은 그 연세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정한 일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정합니까? 홀리감은 성도들과 함께 불 속의 용기로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순교는요, 이처럼 처참한 환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곧게 걸어가면 이와 같은 환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만 자고 우면하면 우리는 승리를 못합니다. 이곳이 내가 살 길인가, 이곳이 내가 살 길인가, 피할 길을 찾다 보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승리로 천국을 바라보는 황홀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어떻습니까? 대화하는 대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놀라운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지. 실속 없는 대화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세 명의 제자는요, 얼마 동안 이야기했는지를 모릅니다. 기도하러 간 산에서 그것도 고운하게 잠든 세 명의 제자 깨어보니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 그 자체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생각과 느낌과 표현을 그런 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대화라 하지만 둘 이상의 사람이 참여해서 상호적으로 의사소통 나누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대화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함께라는 단어는 전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치사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들끼리 대화를 나누셨다. 천국의 하나님은요 늘 이처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은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화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돌아가신 모세, 대략 한 1500년 전의 사람을 불러와서 대화를 하고요. 심지어 엘리야를 불러왔는데 그는 예수님보다 9세기 전 대략 800에서 900년 전의 그런 사람. 저는 어느 날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나 얼굴을 저는 태어나서 보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우리 할아버지 되는 분이 나한테 살아오셔서 성건아 하고 부르면 난 누구냐고 부를 거예요. 너 할아버지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진도 없죠. 본 적도 없죠. 들은 게 다 그것뿐인데 내가 특별히 기억나는 걸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맞겠구나 그렇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1500년 전에 모세를 만났고 800~900년 전에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세 명의 제자가 다 동시에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모세의 1500년 전 사람을 알아보고 800~900년 전에 엘리야를 알아봤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화를 나누시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변화산의 대화는요, 시대를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직책을 초월했고 각 개인의 상황을 초월해서 너와 나의 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대화를 중단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화만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너는 너 방 나는 내 방 각방 가신다고 해서 그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절대 각방은 안 됩니다. 대화도 가능하면 하십시오. 천국은요, 대화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감정이 소원해지면 대화가 중단됩니다. 천국은 대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천국의 대화성을 발휘해서 어느 분 혼자 저쪽에서 밥 먹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교회에 먼저 오셔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 찾아가서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회에 왔는데 소외감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함으로써 서로의 아름다움을 교통하고 우리 필렌 성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준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님은 대화를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누구와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사명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때가 되면 돌아가시면 끝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 나 대화 안 깨져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먼저 오신 분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찾아가서 함께 앉아 대화하셔서 이분은 이분과 함께 저분은 저분과 함께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더 화목하고 더 대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몰랐던 것을 알 때는요 기분도 좋아요. 서로 간의 감정도 소통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대화를 중단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셔서 교회에 오래 자리하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찾아가서 애롭지 않게 대화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 찾아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입니다. 30절 말씀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죠. 시간의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모세는 기원전 15세기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전 사람이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볼 때는요 약 3,500년 그런 시간이 경과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략 1,500년 모세와의 차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때 나이로 비교하면 1,500년의 차이. 본문의 사건의 주인공 베드로가요.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것을 타고났습니까? 1,500년 전의 사람을 보고 바로 알아봤다는 것이죠.
900여 년 전에 사람을 엘리야를 보고 바로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두 말도 하지 않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요. 우리 천국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가깝게 지냈습니까? 이 육신의 탈을 입어서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너무나 친한 사이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오늘 이 말씀이 유출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수없이 오래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볼 때요, 즉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초월성이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라고 말씀했을 때 분명 천국은요, 시간 초월성의 그런 관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현 존재의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 신앙의 모든 선업에 마음의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저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절대적 성격은 곧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사랑의 질서가 교회를 통해 실현될 때 곧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랑의 왕국의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필렌 성교회도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모아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되신 분들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갈 때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1500년 전에 모세를 보고 900여 년 전에 엘리야를 봤대요. 이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는데요, 역시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 33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삽시다. 내가 하나는 초막을 짓는데 예수님을 위해 짓겠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을 테니 우리는 초막 없어도 좋아. 같이 삽시다. 얼마나 좋으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끝에 말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다. 천국은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천국은 사람의 어느나 어떠한 표현으로도 다 그려낼 수 없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은 참아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변화산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서 교회의 기초석을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근간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굳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동력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천국은요, 황홀한 그 자체, 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장소,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수님이 보여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의 길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준 천국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가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